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안녕하십니까. 동네작은교회 김종일 목사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나는 그러한 주일이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한 2년여 기간 2해 동안 정말 어렵고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나 또 우리의 개인의 삶에 쉽지 않은 또 우울한 나날들도 많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모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주님 안에서 그 감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감사할 제목들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짧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16절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갖는 이유, 예수를 믿는 이유 어디 있겠습니까?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기쁨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태어난 아기가 자라면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웃음이죠. 기쁨이죠. 이 세상에서 웃는 소리와 기뻐하는 모습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인생을 살면서 어떻습니까? 그 기쁨이 사라지고 기쁨보다 훨씬 더 많은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공포나 또는 슬픔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바울의 이 권면은 우리에게 그래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뻐할 때 어떻게 기뻐해야 하느냐?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기쁨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항상 기뻐할 수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여러분 항상 기뻐할 만큼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비교해서 볼 때는 야, 저 사람 저렇게 많은 걸 갖고 있으면 저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면 저 정도 사람들이 존경하면 날마다 기뻐할 텐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은 그 삶의 자리에서 또 다른 불안함과 또 다른 두려움 속에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또 내 안에서는 스스로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내적인 평안이나 영적인 충만함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은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면서요. 또한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사실상 주님의 이 명령,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사실은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외부에서 어떠한 것들이 주어졌을 때 또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또는 내가 기대한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기뻐하고 말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이 기쁨은 뭐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기쁨이 아니죠. 이 땅에서 소유하거나 누려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니죠. 이 기쁨은 조금 다른 종류의 기쁨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기쁨입니까? 이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죠. 그러므로 이 기쁨을 얻으려면 자연스럽게 17절의 말씀으로 이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실 우리에게 기도는 어떨 때는 좀 고역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좀 지루하기도 하고요. 기도와 관련된 우리들의 관념 속에는 좀 힘든 것, 또 어떨 때는 막막하고 막연한 것, 그리고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은 행위라고 우리가 안에 기도에 대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인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함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도의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이유는 뭐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죠.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기쁨보다는 슬픔과 아픔과 또는 고통이 있는 이 세상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기도밖에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나오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영어 성경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라. 기도가 하나의 삶이 되는 것이죠.
기도를 어떠한 율법이나 어떤 의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가 우리 삶의 전체가 지배되는 그러한 삶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오랜 시간 되고 기도에 즐거움을 얻게 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 기쁨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거꾸로 우리 안에 기쁨과 환희와 감격이 사라졌으면 무엇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과 기도는 서로 맞물려 있는 신앙의 훌륭하고도 아주 유익한 원인과 결과 또 동기와 목적이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기쁘죠.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응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 이 기뻐하라는 말씀과 기도하라는 말씀은 자연스럽게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범사라는 말은 요즘 잘 안 쓰는 말이죠. 어떤 의미입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아주 어린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다음으로 세워진 교회인데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매 장마다 곧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재림에 대한 강조가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기대, 그 열망, 그 소망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가 무엇이냐? 기뻐하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감사해야 될 사람이고 감사가 가장 많아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라는 말은 thank you라고 하는데요. 이 thank라는 영어 단어가 think에서 나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감사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고마워하고 은혜에 대해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표시하는 상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해주신 일을 생각하고 그분이 나에게 해주신 말을 생각하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위로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감사죠. 근데 오늘 여기 바울이 무엇라고 말합니까? 이 감사를 계속해서 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내가 기대한 것이 어떤 주어졌을 때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내가 바라던 것이 나에게 이루어졌을 때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이 감사는 그 조건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므로 기쁨과 감사는 사실상 그것이 이루어질 만한 조건이 되었을 때 나오는 감정이나 표현이 아니고요. 언제나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자녀들은 사실상 어떻습니까?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요. 그리고 언제나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무엇입니까? 그 기쁨으로 충만하고 또 그 기쁨이 없을 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감사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고요. 감사보다는 짜증이 많고요. 기쁨보다는 어떤 원망이 많고요. 즐겁고 감사하고 기쁜 일보다는 속상하고 섭섭하고 마음 상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이번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안에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거나 감사할 수 없는 그 제목들을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신앙의 사이클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우리를 보시면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무언가 어떤 위대한 사건이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떠한 신묘막측한 세상의 변화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일들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거나 또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어떤 소원이 실제로 현실화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보통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때 나타나는 현상 또는 결과로서는 가능하겠지만요.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적어도 권면하신 이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기뻐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 기쁨이 충만하기 위하여 주님과 깊이 기도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그 교제에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노래와 찬송의 주제는 감사가 되기를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기뻐하거나 감사할 제목이 참 찾기 어렵고요. 이 세상은 늘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마음 상하는 일로 가득 차는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제나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생활 하시고요.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로부터 나온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내 능력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또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정리하는 추수감사절과 이제 성탄절 이제 기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그 걸음걸음에 늘 기쁨으로 충만하시고요. 그리고 언제나 기도로 가득한 시간들을 충만히 채우시길 바라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실 수 있는 은혜로운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네자원교회 김종일 목사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온 세상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